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치우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당장 큰 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장벽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장벽이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더없이 큰 장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장벽을 만나 보기 좋게 실패하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실패 가운데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패하여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가정에는 자녀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는 자녀가 실패하는 걸 용납을 못합니다. 자녀가 실패하기 전에 부모가 다 해줘버려요. 그러면 자녀는 실패하지 않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아버지는 알아요. 인생에 연륜이 있거든요.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언젠가 아버지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길 유산을 지금 주세요. 이 보니까 그 유산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게 주죠. 왜 줍니까? 그러면 이 아들은 분명히 실패할 게 뻔한데요. 그러나 그 실패가 꼭 나쁜 겁니까? 아니죠. 이 아들이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죠. 쾌락을 누리고 술을 마시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있던 재산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전에는 남의 밑에서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지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때 깨닫게 되죠. 아,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려고 유산을 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지. 자기가 남의 집 밑에서 일을 해보니까 배부른 게 식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구나. 나도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다.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만약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계속 실패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뒀으면 몸은 잡아둘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잡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몰라서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알고 속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다윗만큼 고생하면서 왕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기를 살펴보면 다른 왕들은 다윗처럼 오래 기다리거나 쫓기는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고 그래서 다윗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또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무려 7년 반 동안이나 사울의 세력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이 배운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쫓기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지짓지 않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무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수완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보셋의 죽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요? 사울의 군장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이들이 나라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정치적인 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정권이 들었으면 정적을 숙청을 하죠. 정권에 대해서는 야당과 정적은 다릅니다. 야당은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정적은 정권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추구합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따로 세운 것입니다. 즉 다윗 왕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정적이었습니다. 이 정적들만 제거되면 다윗은 쉽게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7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립니다. 하나님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일어난 분열과 복수고 추잡한 탑족에 의한 암살 행위를 벌임으로써 사울 왕가가 몰락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군장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아브넬이 교만하여서 죽은 사울 왕의 첩을 취하였는데 이스보셋이 이것을 문제 삼자 아브넬이 자신이 옹립한 이스보셋을 배반하게 됩니다. 교만으로 스스로 분열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유다로 왔다가 다윗의 군장 요압의 손에 죽게 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인 복수심과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보셋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합니까? 그의 부하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죠.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의 사람들의 마음이 급격하게 허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의 손맥이 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의 힘을 믿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무너지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좀 들더라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죽거나 배반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넬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던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문이나 이런 뉴스를 보면 조폭들이 두목이 잡혀가면 드디어 경찰에서 소탕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스라엘 11지파 백성들은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반대했던 아브넬이 죽자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보셋의 군장인 바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을 따르는 것이 더 이상 비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섬기던 왕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오늘날로 말하면 군사령관과 대통령 경호실장에게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야 7년 동안이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막았던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고 다윗은 손을 댈 필요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지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옳은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씩 둘씩 치우신다는 거예요. 치워야 될 사람은 치우고 없애야 될 사람은 없애고 그리고 세워야 될 사람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나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왕가와 사울의 집안은 이렇게 해서 다 무너집니다. 원래 사울 왕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왕가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결국 복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복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 오래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두 번째, 레갑과 바하나의 반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돌아오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상당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스보셋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반역하고 나라를 세운 것을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 자기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은 주변의 변화가 일어날 때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보셋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군장이 죽었으면 위기라는 것을 알고 긴장을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보셋은 볕이 쬐다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정신을 차려야 할 때 자포자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스보셋은 그의 군장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 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운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레갑과 바하나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이들은 부에롯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에롯이라는 것은 원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주에서 잠시 살다가 점차 베냐민 지파에 편입된 것이죠. 후에 이들은 이스보셋과 같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들을 군장의 위치를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경호실장과 참모총장 자리를 준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권이 기울자 왕을 배반하고 죽인 것입니다. 은혜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아주 악합니다. 또 이들이 악한 것은 이들은 굳이 이스보셋을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의 집안은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섬기는 왕을 죽였을까요?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스보셋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본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말을 갈아타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스보셋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다윗의 정적이 누굴까? 보니까 이스보셋 아닙니까? 이스보셋만 없으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아니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는 악한 행동을 통해서 기회를 잡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양지로 말을 갈아타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선거 때나 정권이 바뀔 때 변신의 대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가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어주되 사람에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지 말아야 함을 교훈받게 됩니다. 사람은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의심이 너무 많아요. 불신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서로 믿어야 돼요. 부부 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친구 간에도 믿음이 필요하고 직장 동료 간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속이겠다고 하면 속아줄 필요도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속았습니다. 모르고도 속고 알고도 속았습니다. 속이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속아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람을 최대한 믿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의심하는 것은 속는 것보다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 믿는 것이지 의지할 대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아내를 의지합니다. 남편을 의지합니다.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정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해도 될 만큼 그런 분이 될까요? 그분 생명 코만 잡으면요 순식간에 죽어요. 입 다물고 코만 잡으면 몇 분 안에 세상을 떠나는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약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주마. 내가 힘들 때, 너희들이 힘들 때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어주마. 그런 부모님이 정상적인 부모 아닐까요?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내 아들이 힘들고 내 딸이 힘들면 도와주리라. 그리고 자식들도 그런 부모님 보면서 힘이 나잖아요. 드디어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을 믿죠. 근데 문제는 그때 부모님이 파산을 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제가 암이 걸렸어요. 안 걸리면 좋겠지만 암이 걸렸어요. 내가 부모님을 아무리 믿어본들 그 부모님이 내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믿고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 그 진짜 세상 살만한 세상이 못 됩니다. 그 다음 뭐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는 더 나아진다는 소망이 있어야지 열심을 내잖아요. 내가 지금 힘든데 미래가 더 절망이다. 그러면 자살밖에 없잖아요. 또 한 가지 뭐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자꾸만 배신을 당하다 보면 뭐가 사라집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글을 읽었더니 영아 때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느낀답니다. 그 느낌이 좋아야 된대요. 그때 엄마라든지 뭐 아빠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애를 예뻐해주고 뭐 얼굴도 볼도 비벼주고 토닥거려주고 애하고 같이 얘기도 해주고 이러면 애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면 아, 세상은 참 좋다. 내가 힘들 때 아버지가 와서 엄마가 와서 도와줘요. 그러면 아,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구나. 그런데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뭘 잃어버리게 되느냐?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우는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상 믿을 만하지 않구나. 어린이를 해외 입양시키는 기관을 방문해 보면 수십 명의 아기들을 한두 명의 부모들이 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보기가 안타까워서 아기를 안아서 젖병을 물리려고 하면 부모들이 말린답니다. 아기들을 사람 품에 안기면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어릴 때 그 사람의 품에 안겨서 그 놀아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잠시 안아주고 가면 그만인데 이 안아달라는 이 안김의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안아달라고 운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고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들에게는 손도 대지 말고 기저귀만 갈아달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안아달라고 하는 그 아기들이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을 받지 못하면 그 아기들은 어릴 때부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 어릴 때 정을 주면 딱 달라붙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게 사랑에 목말라 있잖아요. 배고파잖아요. 그러다가 이 애들이 자라서 사춘기 상이 되면 어느 선 이상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줬다가 정을 줬다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고아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극복하고 신뢰감이 있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멋있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면 사람에 대한 신뢰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고 의지해야죠. 교회 나오는 교인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이러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두 가지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아내를 믿으십시오. 남편을 믿으시고 자식을 믿으십시오. 그렇지만 믿되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물론 가족들도 조금만 도움이 돼요. 뭐 상담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돈을 조금 도와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식을 믿습니다. 믿는 거 좋아요.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믿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죠. 되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더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베운 자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그든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다윗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가장 방해했던 사람 누굽니까? 아브넬과 이스보셋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얼마나 슬퍼합니까? 이제 이스보셋이 죽었어요.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반대파 우두머리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것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지 않고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집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분열시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서 해결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정치적인 원수의 관계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집안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7년 반을 기다릴 수 있었죠.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못 되는 것은 이스보셋에게 달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일부러 악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기꾼을 보내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원수가 있어야 사랑하죠. 나를 위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있다면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정말 힘든 게 뭐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힘들죠.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좋은지, 내가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극한의 상황에 던져지면 돼요. 저랑 운동을 잘하는 사람 보면 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뭐 체격이 조금 더 좋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죠? 달리기를 하면 차이가 단번에 나겠죠. 저는 운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뛰면 막 헉헉거릴 겁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하던 사람들 같으면 막 10km, 20km, 30km도 계속 달려나갈 거 아닙니까? 저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평소에 수많은 달리기를 했기 때문에 잘 달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제가 체력장을 고등학교 때 할 때였어요. 그러면 학교에 가면 이 특거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뭐 운동을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럼 처음에 특거리를 하면 한 개를 하기가 힘들어요. 운동해 보십시오. 특거리 한 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계속 하면 어떻게 되죠? 한 개, 두 개, 세 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력장 갈 때 특거리를 10개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뭐죠?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너는 특거리를 몇 개 할 수 있느냐? 테스트를 하면은 평소에 특거리를 많이 한 사람은 잘할 것이고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못할 거 아닙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까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있으면요, 사랑의 이 깊이가 잘 생기지를 않아요. 나를 위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생겨야지 내 사랑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 나를 직접 간접으로 계속 괴롭힌다면 힘들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때야말로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왜 칩니까? 평소에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왕이 되는 걸 가장 방해하는 사람, 아브넬이 죽었다. 이스보셋이 죽었다. 너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신났겠죠. 춤을 출지도 모릅니다. 저 아브넬 때문에, 저 이스보셋 때문에 내가 7년 반 동안 유다에만 왕이 되었지. 이제는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슬퍼합니다.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처리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테스트해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두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었을 때 후하게 장사 지내줌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잘해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원수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우리 신앙이 남들과 다르다는 게 뭐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까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지 믿음이 자란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반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나는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배반자의 말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회주의자는 그 말로가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브넬을 봤죠. 오늘 본문에서 레갑과 바나가 그렇듯이 기회자는 항상 먼저 살고 항상 기회를 보려고 하다가 가장 먼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회주의자들에게는 절대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고 실패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인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인내를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조급해서 인내를 잘 못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나오잖아요.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 아는데 그렇게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맺혀집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막 이를 악물면서 참다 보면 만들어지는 그 소산물이 뭐냐?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실패가 나쁜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실패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조금만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해치우시잖아요. 아브넬도 처리하고 이스보셋도 처리해서 결국 다윗은 손에 피도 안 묻히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꾀를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술을 썼던 사람들 결과를 보십시오. 아브넬도 그렇고 이스보셋, 레갑, 바하나를 보십시오. 결국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믿음으로 살면 네 인생은 환하게 열릴 것이다. 활짝 열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많은 장애물을 놔두시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을 붙이고 인내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다윗은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